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또 인사 안 한 분들에게도 또 반복해도 괜찮고, 성도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건 지금 오늘 아주 멋있는 그리고 아주 영적인 거룩한 인사말을 여러분 지금 나눈 겁니다. 제사장 나라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온 말씀이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저보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시작. 예,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광야에서의 제자 운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을 세우래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모세가 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옆에는 훌륭한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라.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은 잘 안 하고 구제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뭐 그런 일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일꾼들을 세우죠.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일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능력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자를 키워라. 우리는 지금 광야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 거쳐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실력도 있지만 복음 있는 사람을 세워라. 기능과 믿음을 갖춘 사람을 세워라. 그런 복음의 엘리트, 이거 끄세요. 복음의 엘리트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 듣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거나 다시금 보거나, 제가 새벽 기도에 항상 메시지를 올리는데
보통 적으면 2명, 아니면 많으면 5명, 고정적으로 이렇게 아멘을 올리신 분들이 계셔요. 참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다 이제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보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혹시, 나는 말씀 안 나도 말씀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표현하시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면 참 제자의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의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네, 제사장 나라.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대요? 3개월이 지났어요. 2절에 보니까 이 르비딤을 떠나서,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 물이 나왔던 곳.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고 시내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친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다음 주쯤에 나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신 분은 알겠지만 19장 20절 가면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곳은 너무나 중요한 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자,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집인데 고정된 집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고 있습니다.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집이 없어요. 자, 몽골 지역에 보니까 몽골 지역에는 그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짓고 살죠. 그걸 뭐라 그러죠? 몽골 텐트? 네.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양을 치면서. 요즘은 거의 이동 안 하듯이 딱 들어가면 그냥 완전 고정으로 돼 있는 데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광야길 사는 동안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가죽으로 만들었겠지요. 왜 그러냐? 이들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장막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 지어놓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집은 장막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동하는 삶입니다. 고정적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은 흘러내려야 돼요. 웅덩이 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넣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은 이것 때문에 히키코모리 이것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집에만 있는 사람은 점점 우울증 걸립니다. 씻지도 않아요. 머리도 엄청 깁니다. 손톱도 엄청 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어쩌면 고달픈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했더니 죽지 못해 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는데 죽지를 못하겠고 삶이 힘들다 그래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로 나를 꽉 붙들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딱 지키고 계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우리가 그저께도 우리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 지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성교신 예배하면서 같이 오셨던 그 이남수 목사님, 또 우리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말씀도 전해 주셨죠. 그리고 엊그저께 또 함께 오셨었는데 이분이 간증했잖아요. 자신은 고아 출신이라고. 자라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3살 때인가 4살 때 할머니 손에 고아원에 맡겨져가지고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책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20살 때인가 호적에 올라갔다고. 그분이 그러잖아요. 21살 때까지 한글을 몰랐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필리핀 따가울로를 너무 잘하세요. 그냥 막 통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든든한 백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든든한 백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정 속에 나중에 늦게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요 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영원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암에 걸렸다. 어떤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그들이 막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을 그걸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죽음을 담대해.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발판 만들어줘야 돼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겨두고 가냐? 하늘의 소망을 남겨두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남겨줄 수 있고 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3, 4대가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다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다니엘 아빠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 자,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온 게 아니야.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 그럴 수도 있죠.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솔직하죠? 맞죠? 네. 아멘. 초신자가 아닌데? 네. 저분 심상치 않은데? 다니엘이 뭔 말 했기 때문에. 다니엘 지금 내려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해서 뭐라고 해서 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누가 부모님 전도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친구가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 안중이 없어. 뭐만 보여? 친구밖에 안 보여. 친구 중에 어떤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 에휴, 진짜. 지금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린 지금 타향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타향살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김옥수 쌤 알 텐데 조영희 쌤 모르세요? 얼마나 타향살이 하면서 서글프고 고달프고 그게 이제 6.25 전쟁 나면서 이북을 떠나오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저 임진각 가면 이 노래 많이 부르는데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하면서 그 부분들의 그 힘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983년도인가요? 그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뭐 2달을 방송했나요? 24시간 방송. 그때 24시간 방송 없었어요. 밤 12시면 찍 하면서 텔레비 꺼지는 시대인데 24시간 방송. 뭐만? 이산가족 찾기만. 제가 그때 초등학생, 저학년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데 참 그거 보고 많이 울었다니까요. 아마 어른들은 진짜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산가족, 다 나도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 없더라도 그렇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라 지켜주실 것인데, 복음 밖에, 말씀 밖에, 예배 밖에 있으면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망가뜨리는 자예요.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사기꾼 좋습니까? 사기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사기꾼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속이는 자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고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고요. 그러니까 온갖 탐욕과 욕망 속에 빠져서 범죄함에 물들게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복음 밖에, 말씀 밖에, 예배 밖에 있으면, 아웃사이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 후대들 잘 꼭 기억하세요. 지금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유치원생이 6살, 7살 아이가 유치원 가면서 진짜 인생살이 고달프네 이래봐요. 어른이 하는 얘기 따라할 수도 있죠. 회사 가기 싫어서 진짜 고달프네. 유치원 가기 싫어가지고 인생살이 고달프네. 뭘 알겠습니까? 그게 고달픈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살아갈수록 고달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 얘기하는데, 그냥 살아가지 말고 이왕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의 인생으로, 전도자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셔야죠. 할렐루야.
그 2주 전에 강봉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후에 노래했잖아. 무슨 노래했어요? 잘 살아보세. 노래했잖아요. 잘 살아보세. 아, 그거였나? 맞죠? 아, 저거였나? 아, 새벽종이 울렸네. 그 다음 뭐죠? 아, 그러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그 다음 뭐예요? 새 아침이 밝았네. 아, 그거 노래 불렀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이제 참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새벽종이 울리고요. 새 아침이 밝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똑똑해요. 그러면 저 아이는 뭔가 되겠구나. 그것처럼 저 아이 참 애가 중심이 좋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뭐가 보여요? 그 아이의 미래가 그나마 조금씩 보입니다. 정말 저 아이는 열심히 하는구나. 저 아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마찬가지로 미래가 보이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도전 못해요. 미래가 안 보이면 도전 못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야, 요즘 너무 힘들다. 취직하기도 힘들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 계속 매이게 되고 그리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분을 회복하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왜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말하래요? 자,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승우 알아?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통과한 자란 뜻이에요. 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했냐? 똑같은 이름인데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교활한 자란 뜻이에요. 교활한 자. 머리 잘 굴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좋지도 하지만 나쁜 말로는 좀 교활한 자. 근데 이 교활한 자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시험에 통과했다. 똑같은 이름인데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바뀐 신분은. 여러분은 전에는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성함이 송동원 장로님. 똑같은 송동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뭡니까? 불신자 앞에 붙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장로님은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신 것 같고. 중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 만났어. 그 사람은 전의 신분은 마귀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교활한 자, 나만 아는 자에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무소, 부재 어디든지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의 영, 창조의 영,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시냐? 5가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또 위에서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만배나 주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 오력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영력. 그 다음에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입니다. 영력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지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영. 그리고 체력,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경제력, 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인력, 바로 사람의 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럼 이건 여러분 누굴 놓고 기도할 때 이건 아주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오력 그러면 여러분 그냥 외워서 영력을 주옵소서. 지력을, 경제력을, 체력을, 인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오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체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알고 있고 그래야지 사업도 하죠. 그래야 모든 인간관계 승리하죠. 이거 없으면 잘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오력을 받고 또한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완전히 책임지셔야 돼요. 맞죠? 책임 안 진다? 그거는 가짜 부모입니다. 자녀를 왜 낳습니까? 실수로 낳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누구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 왕이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이들을 밀어 넣었어요.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털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건져내졌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광경 속에 4사람이 보였대요. 주의 천사,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계시면 가면 갈수록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허물어가는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계속 가꾸고 고치고 쓸고 닦고 하겠죠. 그러면 그 안 좋은 집이 엄청 멋있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헌집을 사가지고요 잘 고쳐가지고 2배로 받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폐허가 됩니다. 폐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사시고만 계셔도 쓸고 닦고만 해도 그 집은 안 무너집니다. 그 집은 폐가가 안 돼요. 왜? 그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겉이 뭐 잘났고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나이 들고 또 늙지만요, 속 사람은 날마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멋있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것이 있어요. 뭘 하셨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말씀했어요. 뭘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옛날에 뭐 고스트라는 외국 영화 있더라. 고스트 잡는, 귀신 잡는 해병 말고 일부러 귀신과 싸워라, 그것이 아니라 이 흑암에 붙들려 있는 자들, 이 악령에 붙들려 있는 자들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어지는 권세예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디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 흑암 덩어리구나, 완전 귀신 떼가리들이 완전 판치는 곳이구나. 거기서 꺾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8월 4일 날 연합수련회 할 때도 일정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산 돌면서 굿땅 돌면서 흑암 꺾는 그런 시간표도 있던데,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흑암은 꺾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 앉혀놓는 게 전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 나눠주면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그냥 늘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수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전도가 아니고, 결과물을 얻어내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교회 나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그 응답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본 자는, 깨달은 자는 신문과 사명을 회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거기서 인도해냈는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으면 이제는 회복하라. 신분, 사명 회복하라.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제 유월절 이후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뭐 소를 잡든 뭐 비둘기를 잡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제사장은 사람들의 그 제물을 받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배죠. 피 흘림의 제사. 양을 잡는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그거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흠양, 하나님 받으신 것을 흠양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피 흘림에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은 매년 소와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뭐 하면 되냐? 피 흘림의 예배가 있는 이 피 흘림의 예배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소도 안 가져왔죠? 양 안 가져왔죠? 여러분이 각종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피 흘림의 제물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 피 흘림의 제사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에게 부탁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사 좀 드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과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직접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신분과 사명입니까? 싹 다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흑암 저주 속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와 혼돈 다 찾아왔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그 내세 문제,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탐욕과 우상과 범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이후에 싹 다 지옥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고 지옥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그 마귀를 박살냈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 부름받았어요.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에서 3장 8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너의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너의 그 모든 재앙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 이걸 알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친척 다 살리라고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과 그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 감당하라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그냥 만날 수 없어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전도자들. 이 역할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여러분의 본업이자 여러분의 직업이자 여러분의 신분이 되어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은 부업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본업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시험 봐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갖다 버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정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힘들고 삶도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겠죠. 공부에 시험도 봐야겠죠. 여러 가지 다 테스트 해야겠죠. 우리가 물론 율법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중심을. 너무 율법 종교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자, 국가고시가 토요일에 있잖아요. 토요일 날 시험 안 보러 가요. 철저하게 율법 속에 있습니다. 절대 토요일 날 시험 못 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국가고시 있다 보러 갈 필요 있어요. 하면 됩니다. 단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 못 듣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조건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땡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회복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이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정말 이 축복을, 이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시고 또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빨리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우리 후대들 하나님 미래를 보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동안에 있는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 단련시켜 주시고 쓰임받을 렘넌트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